오늘 성탄절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만 뭐 예수님 생일이다 해가지고 뭐 시끌벅적하지요. 예수님 생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실컷 이렇게 먹고 놀고 즐기고 할 수 있으니까. 참 이 생일이 딱 무슨 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어떤 특별한 행사인 줄 알고 그래요. 사실은 이 임마누엘은 오늘만 오신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라는 그리스도란 뜻이고요, 마스는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하며 모이는 그 장소, 그 시간 얘기하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늘 메리고 누구는 오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성탄의 축복이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을 가진 각자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죠. 하나님이 직접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준 사람들은 세 사람이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분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하늘의 전권을 다 줘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라가 포로로 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속국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온갖 고난, 고통, 핍박, 죽음,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그 세월을 보내게 돼요. 참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했는데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왕이 훌륭한 왕이 딱 나오면 그 왕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나라의 백성들의 하나의 왕을 의존해요. 선지자 그러면요 유명한 선지자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사람 나왔다. 에레미야 무슨 이 엘리사 같은 사람 나왔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에게 사람이 집착이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놓쳐버려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을 해요. 하나님이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이걸 보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을 통해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서 참된 선지자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에 꽂혀버려요. 오직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보여주시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실체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보죠. 그러니까 훌륭한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합친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치니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요즘에도 많이 만나는데 진짜 안타깝고 억울하고 화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뭐냐면 다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라기보다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이렇게 다 전직 무슨 집사 출신, 권사 출신, 어떤 사람은 장로했던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 자기 뭐 했다고 말은 하지도 말지 쪽팔리게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성가대도 했다, 주일학교도 했다,
뭐 헌신도 했다, 봉사도 많이 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막 청소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다. 별거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교회 안 다녀. 교회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할까? 원인은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간단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왕도 알고 선지자도 알고 제사장도 아는데 그리스도만 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왕권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뭐 사탄을 꺾고 뭐 귀신 내쫓고 이게 왕적인 권세, 영적인 흑암 꺾는 그것만 강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신비주의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막 치유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마귀 물리친다고 그러고 이게 그러다가 신비주의에 완전히 빠지거든요. 어떤 교회는 막 봉사, 박애, 뭐 사회, 뭐 운동 여기에 빠진 사람 교회도 있어요. 그 이제 완전 박애주의자, 에레미야 같은 아주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 필요한 인생을 깨닫는 거죠. 거기에만 집착을 해요. 제사장. 어떤 교회는 막 선지자 같은 교회 같은 데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해. 오직 성경만 풀어. 성경이 무슨 역사적으로 그렇고 뭐가 그렇고 그 당시에 사회 환경 어떻고 다 필요해. 우리가 성경을 쓸 때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고 베드로는 뭐 수준은 어떤 사람이고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썼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쓴 작가가 마태복음 쓸 때 그 환경은 어떻고 이건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 그거는 끝나면서 뭐 이렇게 적당히 종교적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믿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자, 너무 이 분한 게 그리스도만 빼놓는다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100% 그리스도 몰라요. 전부 육신적이에요. 완전히 다. 교회가 육신적인 걸 가르치는 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육신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단들이 우습게 봅니다, 교회를.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신천지나 몰몬교나 아니면 이런 데서요, 기존 기독교를 가장 우습게 보는데 왜 우습게 보느냐? 완전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게 교회다. 목사 전부 육신적으로만 가르친다, 성도들한테. 이렇게 기도해라, 축복받는다. 우리가 무슨 작정 특별 기도하자. 신년이니까 우리가 특별 기도원 가서 작정하자. 새해는 우리가 복 받을까? 전부 이런 식이야.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요 아주 우습게 봅니다. 다 육신적이다. 그래서 기존 교단, 교회, 목사부터 살려야 된다. 저렇게 육신적이니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 신천지가 저 육신적으로 빠진 답이 없는 교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게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교회 가서 교회를 살리고 목사를 살려라 그 말이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빼놓고 본다면 신천지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은요 완전 육신적인 완전 이 영적이에요. 복음만 빼놨지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 성도들이 전 거의 다 보면 육신적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조금만 문제가 오면 다 무너져요. 다 넘어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꺾으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우리를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나오는 이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가 뭐냐? 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 모든 문제의 그 원인 근본을 치유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정도가 아니죠. 이게 다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우리가 많이 응답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여러분 치유 받읍시다 이런 얘기 자체가 아주 하여하 최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요 기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유명한 무당집 찾아가면요 훌륭한 그 큰 무당 있잖아요. 큰 무당도 그렇게 안 해요. 아주 송사리 새우 같은 존재, 하찮은 존재가 자꾸 이렇게 하루살이로 그렇게 하는 거지. 참 웃긴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단순히 우리에게 무슨 배고픈 거 해결해 주겠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그 이전에 근본을 해결하러 온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하는 일마다 어둠 속에서 하는데 어둠의 열매가 올 거 아니요. 죄와 저주, 재앙.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데 살면 뭐하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결국은 세상 노예되다가 무너지는데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몸이 안 좋거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 이 얘기 들었는데 자기가 24살 때부터 8년 동안 32살까지 서울에 저 경남에서 살다가 서울에 대구 쪽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8년 동안 쪽방에서 살았대요. 고시원 같은 데서 살았는데 고시원도 아닌 고시원보다 더 못한. 그래서 거기는 화장실도 없고 빨래할 곳도 없고. 그래서 빨래를 몰래 가가지고 고시원에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서 세탁기 돌리고 그랬대요. 8년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재산이 1,500억이 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전환점이 오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재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구원 받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로 알까? 그리스도를 안다면 저렇게 하고 있지 않겠지.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방향과 목표와 비전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고 자기 재산을 조 단위로 올려놓고 뭐 하고 속으로 참 불쌍하구나. 저 사람이 언제 저런 말이 언제까지 갈까? 그래서 속으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 임시 부를 유지해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니면 저 사람 금방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하고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직책.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무슨 아픈데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삐지고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내가 힘 떨어지고 낙담할 일이 없어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라니까. 저는 과거에 몰랐어요. 과거에 굉장히 열등일 수도 있었고 내 자기 비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왜 이러지? 다른 사람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불행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다 부자로 보이고 나만 가난해 보이고 다른 사람 다 잘 나가는데 나는 하는 것만 안 되고 이런 논리로 빠졌었거든요. 그게 그냥 육신적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과 정신이 망가져요. 사단의 밥입니다. 밥. 사단은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정반대예요. 정반대. 나같이 축복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나같이 축복받은 자가 없다. 예.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사실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잠시 추울 때 추위를 피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시기예요. 임시로. 우리는 뭐냐? 그 근본 뿌리를 바꾼 거예요. 우리는.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그 날개 아래 주는 평안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본질적인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이 축복을 빼앗아갈 자, 나를 무너뜨릴 자 없는 겁니다. 아멘? 진짜 24세요. 성탄은 뭐냐? 오늘만 성탄이 아닙니다. 24 성탄. 네.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성탄절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오늘 성시 교독도 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이 축복이 항상 있는 날이 성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누리고 있으면 그 약속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떠나버렸죠.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사건입니다. 인간이 이때 완전히 흑암 속에 빠지게 되고 고통과 저주 속에 들어가게 돼버렸죠. 그런데 하나님만 안 버렸어요. 바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약속을 줘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땀 흘리고 일하고 많은 질병과 세상의 환경과 싸우면서 고통 가운데 싸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은 내가 너 가는 모든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하는 비밀이 전에는 선악과였는데 선악과 언약이 깨졌으니까 하나님의 다른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메시아 언약 붙잡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탄절은 창세기 때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약속한 거예요. 쭉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도 그렇고 이사야 7장 14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도 그렇고 쭉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1장 21절 23절 특히 19절 20절 쭉 보면서 이 마지막 25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 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저희 죄에서. 아니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길래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이 죄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그렇죠? 아무나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도록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야 되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 우상죄, 저주죄 다 해결해야 돼요. 왕으로 오셔서 흑암의 머리통을 다 박살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이처럼 복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비밀 누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새로운 역사.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탄절은 인간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답을 확인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정확한 언약을 다시 붙잡는 날이에요. 우리가 생일은 그러면 나의 탄생과 나의 그 어떤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새로 깨닫게 되잖아요. 성탄절을 통해서 나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기에 올인하고 가는가? 내가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함께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요, 중요한 내 이 믿음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새로 태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직 예수 하면 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오직 예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이러죠? 그게 벌써 시작이 육신적이었다는 증거예요. 진짜 답을 얻은 사람은요, 내가 피해를 봐도 피해봤다고 안 해요. 저는요, 목사인데요, 목사들끼리서도 서로 막 상처 주고 배신하고 참 그런 걸 많이 저는 체험했거든요.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시작부터 아닌데 긴 것처럼 내가 속은 거죠. 우리가 진짜 답을 얻어 생명을 얻어버리면요, 그 외에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죽을라다 살았는데 누군가 날 도와줬었거든요. 평생 그 사람 안 잊어요. 아닌 정도가 아니요. 그 사람이 뭘 한다 그럼 나는 무조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내가 믿어버려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러는데요.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답을 내렸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한다 안 한다,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 이런 논리 자체가 웃긴 거예요. 답을 못 얻은 거예요. 전에 그 답을 냈는데요, 가짜예요. 진짜 은혜를 입으면요, 그러면 말 안 합니다. 죽어도 괜찮다 나옵니다. 스데반은 죽어도 감사하다. 베드로는요, 내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 걸려서 죽을 수 있냐, 예수님처럼 나를 거꾸로 매달아주라.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서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할렐루야. 처음부터 우리는 육신적으로 출발하면 완전 종교생활 하다가 나중에 사단의 종되다가 끝나요. 성탄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모든 색깔을 완전 복음으로 바꾸는 날이 성탄입니다. 예, 그날이 성탄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성탄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자, 많은 사람이 이때는 축복받는다 하면 좋아하니까요. 자,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로 누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 앞에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어요. 뭡니까? 황금.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귀중한 예물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인간의 모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의 모든 이 땅을 통치하는 하늘의 왕임을 알았어요. 말하자면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은 가장 중요한 예물을 왕에게만 드리는 그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그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산증인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세요. 불신자도 보고 종교인도 보고 세상 사람 다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는 이게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요. 불신자들도 욕해요. 저 완전히 이제 욕심꾸러기라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죽이고 막 아주 악하고 독하고 그런 소리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진짜 뭐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 5분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헌금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바보입니다. 천하의 바보예요. 사람한테 사기당할 때는요, 에이 재수없어, 액땜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금은 시험 들어서 넘어진다니까. 진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기 안 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면 줬지 빼앗아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동방박사들처럼.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값비싼 향료입니다. 향료. 이 유향은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모든 죄와 저주와 슬픔과 고통을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우리의 짊어질 모든 짐을 다 주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어둠의 권세를 꺾으신 제사장. 유향을 발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값비싼 향료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 때나 쓰는 향이 아니거든요. 값비싼 향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제사 지낼 때 쓰는 향료인데 이거를 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시간표 따서 역사하도록. 내가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들어 가잖아요. 나중에 다 문제 옵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머리 좋은지 알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놀랍게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러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안 그러면 뭐로 예배드립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은 죽은 사람 장사 지낼 때 바르는 향입니다. 그런 향수 같은 그런 물질이죠. 이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대속을 의미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도 지옥도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가 그냥 아기가 아니라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이루어 가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경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황금을 드리고 몰약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이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저 다른 나라에 계시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열매는 상상 초월합니다. 우리의 후대에게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축복을 붓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다가 금방 얼마 안 있으면 갈 수 있지만 우리의 후대들은 또 똑같은 인생에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싸워가면서 겨우겨우 밥 먹고 살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돈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있는 집안은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세상의 지위와 어떤 그 많은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 행복할 것 같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불행해요. 사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완전 기계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슨 후대들이 뭐 돈 잘 벌고 집 몇 개 갖고 뭐 미래가 걱정하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알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만에 딱 서 있기만 하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는 모르고, 예수는 믿고 기도는 하는데 이 황금 유양 몰약의 이 축복 비밀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 전부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그냥 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 감각 없이 다니고, 그건 완전 종교인이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내 인생 살아가면서 늘 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딱 성취해 나가야 돼요. 동방박사들은 할 일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을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숨어서 말이지 아기 예수를 찾아갑니까? 그것도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갑니까? 이 세상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아멘? 예.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럼 동방박사들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무너졌습니까? 절대 동방박사들을 건들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합니다. 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축복을 알고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성탄절, 매일 크리스마스, 날마다 그리스도로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항상 성탄절이 됩시다. 진짜 성탄절의 축복이 24 계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끝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탄절의 축복을 24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완전 답을 내리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